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족보가 등장할 때마다 큰 시험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으로 따지면 야곱의 12 자녀들의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굳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나올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다 이유가 있죠. 족보는 성경에 어떤 전환되는 이야기 사이사이에 등장을 하죠. 이삭의 죽음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끝나고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언약의 이 계보에서 제외된 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아버지 이삭의 죽음과 장례로 잠시 화해하면서 또 같이 있었던 에서와 야곱이 헤어지게 됩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고 야곱은 약속의 땅에 머물죠. 비록 둘은 헤어졌지만 하나님은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에서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에서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무관심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결국 에돔 땅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었죠. 바로 이스라엘. 에서의 이름도 민족의 이름으로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죠.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그들로 두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오늘 제가 싫고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실 때 봐야 될 내용이 에돔 족속이 세일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호리 족속의 이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0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이방 족속임에도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 그들과 통혼함으로써 그들과 완전히 동화된 결과 언약과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다른 족속과 합해서 더 크고 강성해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이하에 보니까 에돔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벌써 이제 부족 국가가 아니라 왕정 국가가 됐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도 전에 언약에서 분리된 에서의 자손들이 먼저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번성했어요. 이처럼 우리 현실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보다 더 잘되고 더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눈이죠. 우리의 현실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장차 주어질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을 바라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0절에서 43절 말씀 보니까 에돔 족장 11명의 목록이 등장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에돔이 바로 11개 지역으로 나뉠 정도로 광활한 땅을 통치했다. 이처럼 에돔 민족도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 역사 안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 섭리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처럼 에돔도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좀 편협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어찌 보면 야곱이 선택되었고 그 다음에 에서가 거절당했다는 것은 이것이 거절됐다, 뭔가 끊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마치 하나님의 통치를
분리되고 거부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전에 했던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도 포용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성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향해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묵상을 조금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처음 시작하자마자 읽는 것도 좋지만 우리 큐티책에 있는, 아이들 큐티책에 있는 어떤 묵상 도우미의 내용도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한두 개 정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고학년이 돼서 스스로 찾아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어떤 길라잡이를 좀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이들이라고 사실 다를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에돔이 이제 호일에 있던 이 호리 족속들과 함께 통혼했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상과 너무 융화되는 것에 해서 어찌 보면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를 우리가 꼭 아이들에게 먼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에서와 야곱이 어렵게 만나서 화해했는데 왜 굳이 또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헤어졌냐. 또 그런 포인트에 아이들이 묵상이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온 세상에 섭리자이고 또 주관자이고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만나고 때때로는 그 헤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꼭 강조하면서 묵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도 그리고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때때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한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우리들은 결국에 최후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인데 우리가 거룩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